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가지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고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고통이 클지 상상하는 것으로도 정말 뭐랄까요, 몸서리가 차지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40의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럽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40의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39가 5번이면 얼마입니까? 195회 아닙니까? 4, 5, 20에서 5개 빼면 됩니다. 195개의 채찍 자국이 등에 나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때린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때렸겠죠. 채찍을 소유하고 그걸 때릴 만한 권한은 묶어놓고 때리거든요. 조그만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때린다고. 근데 그거를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든 인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주장을 하는 바울을 그렇게 때립니다. 담담하게 39개의 채찍을 5번씩,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으로도 족하죠. 이 상황에서 이 로마의 군병들은 일말의 인간적 자비심, 동정심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적인 고통 이런 거 별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이 집행하는 사람들도 큰 이 심리적 고통을 겪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여러 개 버튼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고 동시에 누르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총살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죽인데 왜 여럿이 서서 쏘는가? 만약에 1대1로 마주본다면 느낌 다르거든요. 죽이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죽이는 사람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사람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면서 집행하는 사형 방식입니다. 무지하게 잔인한 겁니다. 죽이는 사람도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걸 자주 하다 보면요, 거의 사람이 살인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군병들이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옷을 제비 뽑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옷 제비 뽑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 술에 취해서 몇 날 며칠을 뒹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옷 하나하나를 이익을 챙기겠다고, 사형수의 몸에 붙은 거를 빼갖고 본인 이익 챙기겠다고, 이런 말짱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통 잔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다는 게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죄의 잔인함은 이런 겁니다. 죄도요, 또 빠른 정신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터번이라고 하죠. 머리에 둘러쓰는 거하고 신발, 띠, 속옷, 외투 5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빼면 4개죠. 그 4개를 나눠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꼭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찢어서 가졌다 했기 때문에 이 터번이나 띠, 신발 이런 거는 이미 없어졌고 예수님의 겉옷만 4깃에 나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찢어 가졌다 보시죠. 그럼 그게 뭐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자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죠. 워낙에 가난한 시절이라 그런 것도 다 갖고 싶어 했다. 하여튼 좋습니다. 겉옷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졌습니다. 시편의 예언도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취했는데 통으로 짰다. 이런 판초의라고 들어보셨어요? 판초우의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쓰는 그 우산 아니 우의죠. 옷이죠. 통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나 있는데 그 구멍도 모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모자는 없지요. 예. 판초우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건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바느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찢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옷이 작은 건 아닌데 우리가처럼 팬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아 가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옷은 나누고 한 가지 옷은 제비 뽑고. 자, 이 사람들의 행위는 예언이 되어 있었죠. 어디요? 시편에 22편 18절인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몸에 부착했던 몇 가지를 하나씩 가진 게 아니고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눴다는 게 분명하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압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개들이 둘러 내 수족을 찌르나이다. 저들이 나를 찢찢하면서 놀리나이다. 내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힘듭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 이런 말씀들이 다 시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예언을 계속 볼 것인데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왜 자꾸 성령이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왜 이토록 많은 그러나 사소한 제 표현을 좀 이해하고 드십시오. 일부러 제가 사소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소한 일들을 예언해 두셨는가?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대사건만 하나 예언해 주면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 사소한 일들을 예언해 두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크게 여기신 일이 없고 바로 이 일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 중에 창조 이후 아들을 보내신 일보다 큰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의 최절정 꽃봉오리인 십자가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사소하다고 여길 정도로 자세한 예언을 해주셨다면 여기다가 집중시켜놨다고.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인 주제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은 이런 포괄적인 주제나 특정한 사건에 집중된 교훈에서나 그 아들을 주셨으니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건에 집중
그러니까 십자가에 집중된 교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과 진짜로 있었다 라는 사실과 의미를 사람에게 가장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에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속옷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의 통일성을 말한다, 교회의 연합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교훈을 찾으려고 애쓴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옷을 벗김당하는 수모를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벗기운 채, 사람 앞에서 벗기운 채 무서운 심판에 벌벌 떨어야 되는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기운 채 그 심판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자기가 벗겨짐을 당하고 사람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 벗김, 옷을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바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중에서 이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읽은 겁니다. 사람에게 채찍을 맞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모든 옷이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화에서는 천조로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찔러 쪼개면 말씀이 그렇게 찔러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요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고 그 앞에 내가 주인으로 서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 율법 앞에 대신 섰다고요. 그 법 앞에 나 대신 꼭 그렇게 발가벗긴 채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될 내 대신 섰단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한다는 기쁨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기록된 그 말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오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예언은 대부분 다윗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22편만 아니라도 1절, 6절, 14절, 17절, 31절, 오늘 읽은 18절, 22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하신 말씀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다윗의 예언입니다. 부활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무엇을? 오리란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못 본 건 매한가지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예수님 친히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는데 나를 직접 보고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이거는 시편 15편부터 17편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시리즈인데 다윗이 처음에는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14편부터 봐도 어떻게 설까? 나 같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 14편의 고민이 루터의 고민이 있어요. 그 답을 로마서에 찾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질문을 다윗이 던졌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신뢰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네 우편에 계시다. 그가 누군가 했더니 보내주실 메시아. 이분을 만난 거예요. 16편 1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면 내가 이제 종일 기뻐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답을 얻었으니까. 베드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앞부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이게 시편 16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자를.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천국을 몰랐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수월에 덜얹어진다. 한국식 번역은 음부에 빠진다. 죽은 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한 편만 본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믿는 사람은 뭐냐면 욥이나 다윗이나 다 뭐라 하냐면 나는 음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안 보고 보편적으로 사람의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음부에 던져진 이가 어떻게 찬송을 하리이까 이런 경우, 음부에 던져진 이가 어떻게 맛을 알며 즐거움을 알리이까 뭐 이런 경우, 이거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나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 뒷부분을 안 봐요. 그래서 앞부분만 보고 뭐라 하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개념이 없었고 부활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도 몰랐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런 말 묻지 마라. 또는 구약 사람들은 전부 다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한때에 그중에서 몇 사람 추려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이상한 이론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돼요. 뭐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말아요.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경이 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윗을 선지자로 보아야 한다입니다. 정치인, 군인, 시인,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구원자 예수를 미리 보고 증언한 선지자로서의 삶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삶과 말에는 곳곳에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경우나 보세요. 그가 의로운 자지만은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졌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죽이려 한 자, 아비아달 제사장, 너를 죽이려 한 자가 곧 나를 죽이려 한 자니 내 곁에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깊은 이야기인지 봐보세요. 너를 죽이려 한 자가 원래는 나를 죽이려 한 거다.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를 뭡니까? 도와준 너를 죽인 거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여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안전하면 나를 떠나라 이래야 되는데 내 옆에 있으면 네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진리고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말 곳곳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보내리라 그런다고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을 보낸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한꺼풀에만 보지 말고 요즘 깊이 내려가서 보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을 살릴 자를 죽이고도 이런 일 곧 옷 찢고 제비 뽑는 짓을 합니다. 이게 이방인이요 살인자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내 경계선이 앞에 있으면 나는 그 경계선 뒤에 있는 거고, 경계선이 오른쪽에 있으면 나는 왼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직업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게 해석한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하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알아요. 억지로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했더니 예언이 성취된 것이네? 이러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성취시켜 주려고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소하게 여기지 만큼 잘게 잘게 쪼개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잘게 잘게 쪼개서 예언이 되는데 이것이 다 어디요? 십자가 한 자리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한 자리 살 일로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아는 이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언 성취는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졌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즉 십자가가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행위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정신을 잃지 않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일도 이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그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며 또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게 하여야 합니다.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자기의 일을 하시듯 신자인 나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지금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의 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